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은 두려워하느니라. 같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니는 중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지내는 며칠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 또 베다니에 머물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했던 그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이야기, 또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거나 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그 상을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야단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물론 그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중에, 혹이나 그 정말 큰 사명이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또 많은 방해를 받아서 또 많은 문제가 더 야기가 돼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원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실패가 되고 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마지막 이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 가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몰라.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걸음을 가고 계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밝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제자들도 모르고, 그러니 뭐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이야 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느냐.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권위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난 권위냐, 누가 준 권위냐, 이런 질문을 한 거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특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것도 물론 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주기도 했지만, 그런 병을 고치는 것도 육신의 병이야 뭐 낫다고도 또 병들기도 하고 병들기도 낫다기도 하고,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사람이 때가 있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병이야 뭐 또 병들었다가 또 낫기도 하고 낫다가 또 병들기도 하고 그런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국률한 마음하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혹이나 그것이 또 나중에 병든다 할지라도, 혹이나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그 바디메오를 불러서 너의 원하는 것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 등을 보면서 뭐 당장의 그 일이 인해서 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잖아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심지어는 붙잡아 죽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다 탕감시켜 줬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서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다리오는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쥐어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다시 그 주인에게 들려졌을 때 주인이 불러서 아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요 비교도 안 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네가 탕감받았는데 물론 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불구하고 그런 탕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빚진 자 만나 가지고서 그 빚 받는다고 그랬을 때 주인이 노하게 되고 그를 다시금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일 가지고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를 통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을 해요. 무슨 권위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 대행상가 제목이 그런 드라마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 여인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는데 그 여인의 학벌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또 시골 출신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명문대 나오고 또 뭐 지방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고 뭐 이런 학벌과 배경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여인의 여인을 보면은 아주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계속 음해를 하고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다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를 해줘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기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그 시골 출신이 뭐 배운 게 있다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아니 우리가 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고 저희 형제들과 저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거 어떻게 어디서 뭘 배웠다고 저렇게 권위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이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의 병자만 치유해 주시고 떠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아니 그 촌에서 뭐 배운 게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권위가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율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체계를 받아서 뭐 제사장이 되거나 지위를 얻거나 어떤 그 자리를 얻은 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그냥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도전이 됐는데 가장 이 가까이 있었던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서 막 뭘 엎어버리거나 뭘 이렇게 막 하면 가만두겠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왜 우리 물건 손대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을 텐데 똑같이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을 엎을 수가 있냐고 아니 성전에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다 눈에 거슬려 보여도 그 감히 말도 못하고 또 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제사도 못 드리게 되는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는 큰 어떤 힘을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정책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그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내들이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들, 성전에서 하는 일들, 나중에서는 아예 로마가 그 성전까지도 파괴시키지만 정책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기득권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자리를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막 자꾸만 자기들을 외면하고 이 젊은 사람을 추종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뜻 대답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해 줄 텐데 그 전에 나도 하나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를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대질문을 하시니까 그 보면은 서로 의논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서로 이제 의논을 하기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에서 준 권위라고 하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모순이 될 테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고 누구를 보든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헤롯에 대해서도 그가 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제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이게 또 자기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여기 해답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위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 권위라 그래요. 예수님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전받는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배워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은 온유와 겸손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외유내강, 밖은 부드럽지만 안은 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강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학벌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지식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배웠느냐, 어떤 학위를 받았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실제로는 얘기해 주고 싶지만 저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요절이 두 개였었는데 첫 번째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권능. 그게 권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권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많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가끔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자신감은 갖되 자만감은 조심해라. 뭐라고요? 자신감은 갖되 자만감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게,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는데 대신에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감,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말아야 돼. 뭐 내가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개척교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죽거나 그러지 말고 어디 갔든지 당당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기를 죽어요? 돈이 없다고 기를 죽어요? 학벌이 없다고 기를 죽어요? 교회가 작다고 봉고차 끌고 다닌다고 기를 죽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면,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요절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어요. 너희가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권위는 주님이 함께하는 권위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는데 뭐가 기죽을 일이 있으면, 뭐가 그렇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또 아나무인이해서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겸손이라는 게 자기를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겸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마지막 마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 놀고 잘 먹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최준선 할아버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최준선 할아버지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맨발. 아니 왜 신발이 있는데 양발이 있는데 그분의 학벌을 보니까요. 그 일정 시대 때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영문과를 나오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최춘선 할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 내려놔요. 그 김포 지역의 땅이 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부자였는데도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그렇게 베풀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분. 지하철 타면서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애국자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 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권위예요. 뭐 권위라고 해서 어떤 뭐 자리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이래 가지고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 십자가라는 시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한 예수라는 행복한 예수. 다 버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행복하셨던 분이었다.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고통을 다 달게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권위는 영적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곤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10년 가지 못한다고 다 지나가는 거고 오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당당하되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걸음이고 이제 결단의 걸음들입니다. 곧 붙잡히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희생자물로 이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다시금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서 권능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